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굼,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설교를 하는 저는 더 불편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야 할 열매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맺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절제, 이렇게 세 가지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사무간사가 또 저렇게 이쁘게 잘 또 만들었어요. 이번 주는 바구니에 열매를 담는데 충성. 자,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거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번역을 했는가? 그 뜻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는 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faith라고 얘기했고, 이 충성은 faithfulness, 가득 차다, 믿음이 가득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믿을 만한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후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제 전 재산을 저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재산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후사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주어도 하나도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는 사람.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죠. 이제 이삭이 자라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이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아내감, 자기에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전권을 부여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엘리에셀은 자기 전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자기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되는 고르는 그 중대한 일을 맡겨도 걱정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달란트를 보면 충성은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그 분을 나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은 귀한 일이다, 값진 일이다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일은 중요하고 작은 일은 가볍게 생각해요. 지위가 올라가면 그는 소중한 사람이고, 지위가 낮으면 그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경북 정주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청년은 특별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인의 요강을 아침마다 깨끗하게 닦았어요. 요즘 어린아이들 요강을 모를 거려. 그죠? 요강 모를 거예요. 요강이 뭔지 아냐?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요강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마다 이 젊은이는 주인의 요강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깨끗하게 치워요. 주인이 보니까 그 요강 하나도 깨끗하게 성실하게 최선 다해. 야, 아깝다. 예, 머슴으로 그냥 끝내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학비를 대줘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갔더니 그 학교 가서 여전히 역시 그는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고향 정주에 돌아와 가지고는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독립운동가 했던 민족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이었어요. 이 조만식 장로님 제자들이 이 장로님한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볼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서 요강 닦는 자세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고 얘기해줬대요. 그게 충성이에요. 요강 그 잘난 거, 그 더러운 거, 그거 별 볼일 없다. 그런데 그 작은 일도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그 충성됨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일이 다 값지고 소중한 일이라 생각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원찬양대 찬양하는 것, 저 현관에서 여러분들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지금도 저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그분들, 또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이 목사의 이 설교하는 것만 중요하고, 저 뒤에서 주보 나눠주거나 식당에서 반찬 나눠주는 건 하찮은 일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소중해요. 목사가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에 직분도 없는 분은 하찮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어린아이든 연세가 많은 어른이든 다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 모든 것들이 다 값지고 소중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충성은요, 변함없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충성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끝내버려요. 건강할 때는 열심히, 그러다가 조금 몸이 아프면 아유 그만해야지.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는 당당하니까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 아유 내가 이런데. 평안할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만 실현되거나 어려움 닥치면 충성하던 걸 끝내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상황을 보지 않고 맡겨진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독일의 음악가 중에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해서 수많은 상을 받았어요. 훌륭한 지휘자가 되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지휘자인데도 연습할 때 게으른 법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단원들에게 다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한 번은 이분이 1시간을 외출을 받아가지고는, 그리고는 무대 감독에게 지휘를 맡겨두고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1시간 만에 왔어. 단원들이 아니 이런 적이 없는데 도대체 저분이 아까 그래서 지휘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지휘자님, 아까 1시간 외출을 하고 다녀오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 말러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요, 지금 막 결혼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결혼하는 날 하루 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는 결혼하는 날 쉬는 게 아니라 결혼을 1시간만 탁 외출하고는, 그러고는 그 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훌륭한 지휘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자가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에 대해서 그의 퇴임하고 그의 삶을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아마도 유일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미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백악관의 대통령 되는 거. 한국의 정치인들의 목표가 뭐예요? 청와대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백악관이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대통령,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뭐 한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 조지아에 그 시골에 가가지고요, 조그만 교회 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어요. 부인 로잘린 여사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대통령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교회, 대통령이 교회 청소를 하는 교회. 와, 대통령이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걸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보러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교사들,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카터 대통령이 교회 청소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리고 오는데, 어떤 때는 그 관광 온 사람들이 그 교회, 시골 교회니까 신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 교회 신자들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카터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분쟁이 일어나면 아무도 믿지 못하지만 이 카터는 믿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은 신뢰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종자로 다 섭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막 갈등이 있을 때 김일성 죽기 전에 이 카터만큼 믿을 수 있어서 김일성이 카터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려가다가, 그런데 아쉽게도 김일성이 일찍 죽는 바람에 어떤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최선을 다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 학교 교사 작다고 생각하자고.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인데 그까지 교회 학교 교사 하겠어? 내가 말이야 대통령인데 내가 뭐 청소가 빗자루질하고 물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해서 소중하게 생각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는, 우리가 맺을 열매는 온유라는 열매입니다. 이 온유라는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누군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너한테 할 거야. 이것이 세상 윤리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보복 운전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젊은 사람이 고등학생 여러 명한테 편의점 들어가다가 두들겨 맞아서 이 청년이 붕괴해가지고는 집에 가서 칼을 가져다가 그 고등학생을 수십 번을 찔러서 죽였어. 난 어린애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분하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윤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왼편 뺨을 돌려야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그냥 참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참는 건 온유가 아니.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 품어주는 것, 그게 온유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드러워, 예수님이 온유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해주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한자어로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것에서 온유가 있어야 돼요. 말과 행동에도 온도가 있고 모양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도 같은 말이 아니에요.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어. 똑같은 말도 있는데도요, 어떻게 내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따뜻한 말이 되고 차가운 말이 돼. 누군가 나에게 뭘 물어봤어. 그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이거는 달라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는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김명식,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말해? 아니, 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그러니까, 왜? 그러더라. 똑같은 단어인데, 말이 차갑고 날카로울 때도 있어. 그런데 말이 부드럽고 따뜻할 수도 있어요. 한번 옆분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샬롬. 한번 인사해보세요. 그 다음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샬롬.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샬롬. 여러분, 어떤 인사가 좋으세요? 샬롬. 이게 좋으세요? 샬롬. 이게 좋으세요? 아니, 당연히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좋잖아요. 행동도 똑같아요. 부드러운 행동이 있고 날카로운 행동이 있어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식당 종업원이 그릇을 날라다 주는데, 예, 이렇게 놓는 것과 이렇게 놓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아요? 예, 부드럽게, 예, 그렇게 살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종업원이 그릇을 막 집어던지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불쾌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드럽게 말하길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드럽게 따뜻하게 행동하길 원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행동을 좋아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요 사거리 밑에 있는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예약제인데 오전 11시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11시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예전에 제가 단골로 다니던 데는 저 교보 빌딩 옆에 그 미장원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편찮으셨는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분은 연세가 한 60이 넘으신 아주머니신데 머리를 이렇게, 아무튼 제가 볼 땐 그냥 잘 깎아서 그냥 계속 거기를 왔는데, 작년 가을에 문을 닫아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이 근처를 막 다녔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목사가 가면은 담임 목사 머리 깎는 게 불편하실까봐, 부담되고 그러실까봐 우리 교회 분한테는 안 가고 모르는 분들한테 이렇게 찾아다녔었어요. 그냥 몇 군데를 막 다니다가 저 요 사거리, 오송장 사거리 밑에 있는 미장원을 갔더니, 제가 얼굴이 넓적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데는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줘요. 그래서 제가 이발하고 가면 우리 집사람이 탁공이라고 놀렸어요. 독고탁이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여기 그 사거리 밑에, 교회 밑에 사거리 미장원 갔더니 머리를, 옆머리를 바짝 쳐주고 위를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길쭉했어요. 머리가, 얼굴이 기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얼굴이 넓적한 사람은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게 평생의 로망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머리를 깎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길어 보였대. 얼굴이 길쭉해졌대. 그 보니까 머리를 착
그래서 거기를 작년 11월부터 계속 지금 1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머리를 깎고 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주인은 아주 젊은 세대기예요. 이제 갓 결혼한 10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남편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은 이번에 10월에 했어요. 지난번 결혼할 때는 우리 집사람 통해서 10월 3일 결혼한다. 나는 그런 건 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결혼한다는 얘기 들어서 제가 계산하면서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왔는데 이번 금요일 날 머리를 깎고 막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이 평일날 낮에 머리를 깎으러 보니까 또 이제 혹시 이 근처에서 무슨 가게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내 직업을 숨길 만큼 그렇게 직업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 막 떠드는 적은 없지만 숨길 직업은 아니라서 제가 그 사거리 위쪽에 교회 목사예요. 여기 고담, 여기 우리 주차장 옆에 있는 술집, 거기 고담이거든요. 고담 그 뒤쪽에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어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뉘앙스가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요, 제가 자기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손님은 말을 참 따뜻하게 하셔. 그렇게 자기 신랑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 번은 제가 이제 몰는데 갔을 때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랑이 있었던가 봐요. 자기 신랑한테 저 손님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저 손님은 말을 참 따뜻하게 하셔.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이제 1년 만에 저한테 지금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니까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어쩐지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특별히 가서 미장원 가서 수다 떤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장원 가서 머리를 깎고 나면 머리를 샴푸 해주잖아요. 그걸로 막 머리를 감아주니까 고마워서 머리 감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에서 말려주고 이발 다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인사했고, 그리고 계산하고 나올 때는 수고하세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결혼한다는 얘기 들어서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선 인사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한 말을 따뜻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젊잖아요. 제가 봤을 때 20대 후반쯤, 중반 후반, 30은 안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미장원에 출입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원장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분이 이렇게, 제가 여기서 오시는 손님들이 좀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젊으니까 다 말을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손님이고 이 사람은 이제 손님은 왕이다 생각을 하고, 손님들 보니까 또 주인도 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말을 좀 가볍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을 편하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꼬박꼬박 존댓말도 하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편하게 하고, 내 딸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좀 편하게 했더라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러다가 나중에 목사인 줄 알면 저 목사 말이야 이러고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건데 다행이다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됐어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실력을 인정받아서 한 교회가 그 목사님 섬기던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광고 내서 여러 명의 후보자라 해서 그 중에서 뽑는데 그런 절차 하지 않고 이분이 그냥 교회 부흥시키고 실력 있다고 인정돼서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근데 청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 청빙이 끝나서 이제 이사 가기 전에 교회 분들이 그래도 오실 담임 목사님, 그래도 얼굴이라도 우리가 한번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한번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하시도록 하자. 이렇게 돼서 목사님을 설교에 한번 초빙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곧 가게 될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막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빵빵! 그리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차 껴들은 차의 옆으로 가가지고 창문을 내리고는 운전 똑바로 하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운전사도 창문을 내리고 아니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냥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화가 안 풀렸는데 목사님 거기다 내고 미안하면 나요? 운전 똑바로 해야지 사고 날 뻔했잖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는 목사님이 휙 하고 와버렸어요. 교회 도착해가지고는 예배 전에 교회 장로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올라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회 제일 선임 장로님이 조금 늦으셨다고. 그러고는 한 분이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데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껴들어가지고 소리를 졌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일하다가 가지고 좀 늦어가지고 교회 빨리 가려고 막 급하게 껴들은 거예요. 근데 하필 껴들은 데가 그 목사님 앞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누군가 급한가 보다 하고 껴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다는 경적을 울리고 그것도 못 참아서 가서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미안하면 다냐고 그 화를 막 퍼붓고 쏟아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청빙이 거절됐어요. 이런 차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하지 못하는 목사님을 우리는 목사님 모실 수 없습니다. 결국 청빙이 거절이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 평생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 순간만 참았더라면, 내가 그 순간 내가 조금 온유했더라면, 부드러웠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교회에서 좀 더 목회를 성실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후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해.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서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온유한 사람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절제라는 열매예요.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내 안에서 나에게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예요. 영어로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악셀레터를 밟습니다. 그럼 악셀레터를 밟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빨리 가요. 속도가 나요. 그런데 계속 밟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죠. 과속이 돼서 사고가 나거나 딱지 끊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과속이 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이렇게 과속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흥분하거나 어떤 뭔가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절제해야 돼요. 인생의 브레이크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 절제라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성령 열매 8가지를 잘 맺어도요, 이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성령 열매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사랑이 넘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이 많아. 그래서 막 말이 많아. 이건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내면 사랑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 열매가 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 작은 일에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속에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줘?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같이 협력 안 해줘. 도와주지는 사람 없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해. 그러면 충성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도 반드시 절제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절제란 열매는 인생의 브레이크예요. 화가들이 그림을 다 멋지게 그리고 난 다음에요, 마지막에 낙관이라는 도장을 찍어야 그게 작품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드리지만 그 속에 반드시 절제라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들어오신 분이 그분이 하셨던 말씀 기억이 나서 간증 드려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 사람은 사람 만나서 앉아서 얘기만 하면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냥 자기 자랑만. 그런데 그럴만하다 싶더래요.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인류 학교만 졸업을 했어. 그러고는 미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서구의 유명한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좋은 데 취직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평생토록 엘리트 코스만 밟고 잘 나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도 말의 절반은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면 서로 한국어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말하면서 절반은 영어로 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딸리니까 잘 못 알아들으면, 아니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런 영어도 못하냐고 핀잔을 주고 막 그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분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 흉을 봤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사기꾼들이야. 저것들 할 게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영어도 못하니까 목사질 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사기꾼 같은 목사들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가고 헌금하고, 어휴 바보들 병신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맨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다니면서 맨날 떠들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도 좋고 어디든지 좋으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느 한 명이든지 목사 잘난 사람 나오면 나랑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고. 기독교의 그 허구를 내가 다 증명할 수 있어. 어떤 목사를 나한테 붙여주기만 해봐. 내가 그 목사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떠들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는 건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공공히 떠들면서 목사는 사기꾼들이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한테 목사를 붙여줘 봐라. 토론하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사가 됐더래.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 사기꾼 양반아, 목사는 사기꾼이라더니 당신이 사기꾼이 됐네. 아니 그렇게 잘나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어째 목사가 되느냐고. 그리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여러분 저를 아시죠? 내가 누굽니까? 제가 이 지역에 제일 찬란 맛에 살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기독교 비판하고 목사 깨부수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걸 알게 돼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하더래.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3주 동안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인격의 열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30년, 40년, 5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 열매는 직분의 열매도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고 장로이기 때문에 열매냐? 아니에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성령님께 올려놓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만 우리의 언어에서 얼굴 표정에서 우리의 손과 발 행동에서 이 열매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열매를 맺겠다고 결심한다 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우리 언어와 얼굴 표정과 손과 발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 우리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고백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자리, 어느 곳,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 손과 우리의 하는 발자취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